창세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어야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 41장까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내용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42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가정, 아주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기능도 또 아들들의 기능도 형제들의 기능도 순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디스펑셔널 패밀리예요. 역기능 가정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이 42장 1절에서 46장 27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풍년이 7년이었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게 흉년 초창기 1년째나 2년째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쳐도 7년 이상 동안 요셉은 가족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혹은 나 총리로 살아있다고 내려오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요셉이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10명의 형들만 내려가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포함해서 두 번째 또 내려가고 마지막은 아버지와 가족들 70명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3번의 방문이 있는데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기근과 굶주림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들이 나오죠.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필사적인 노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면에서 다 진행되는데요. 한쪽 측면에서는 기근과 굶주림에서부터도 육적인 구원도 있지만 영적인 구원도, 아마 요셉이 아니었으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 있었다고 할 때 몇 명이나 아브라함 패밀리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38장 유다의 타락한 모습이거든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가나안에 동화돼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엘오난 두 아들, 셀라까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또 아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유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렇게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 버린 야곱의 아들들의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아니었다면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대부분 이스마엘이나 롯이나 에서나 그런 식으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의 육적인 구원을 위해서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가진 이 총리로서의, 애굽 총리로서의 힘을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러한 전략은 즉흥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7년 이상 동안 기도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준비된 전략이라고 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엄하게 무섭게 형제들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조마조마하면서 요셉이 3번 펑펑 울거든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셉은 단순히 자기가 가진 힘으로 형들이 자기의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화풀이하고 보복한다라기보다는 자기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러려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려면 형들이 자신들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사건들과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그냥 모래알처럼 서먹서먹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벌써 한 20여 년 지났잖아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총리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었고요. 또 7년의 풍년 기간이 있었으니까 20여 년 전에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지간에 끈끈하게, 그러려면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떼어내야 되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보복과 화풀이라기보다는 깨어진 가정의 회복과 영적, 육적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가고 있는데, 요셉은 알고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은 다 알고 있는데 형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뜻을 형들은 꺾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어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의 높은 지위를 가진 힘을 가지고 형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용서보다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회복이죠. 요셉이 용서하겠다고 총리가 된 마당에 그리고 막 엎드려서 다 절하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형들은 요셉이 혹시 자기들의 죄를 보복할까 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용서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가정에게 용서보다도 형들이
회개하면서 가족이 회복되는 것, 이런 것에 더 포커스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됐고 곡식을 파는 때겠죠. 그래서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알게 돼서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1절의 이 말이 지금 야곱의 가족의 현 주소인 거죠. 당연히 곡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찾아와서 가정이 지금 몰살의 위기에 처하면 형제들이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의논하고 이렇게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족의 위기를, 아마 다른 가족들은 다 애굽으로 곡식 구하러 가고 뭐 이런 논의들이 있으면서 해결 방안들을 의논하고 실행에 옮겼겠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아버지가 나서서 말할 때까지 아무도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엮이는 가정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서로에 대해서 지금 애정이 없어요.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각각 그냥 자기 가정만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이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포인트죠.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죠.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왜 요셉의 형 10사람만 가요?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버지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요? 10명은? 베냐민이 이때 아마 요셉이 39, 89이었을 테니까 베냐민도 한 3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제일 젊은 애잖아요, 베냐민은. 형들보다도 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가는 게 맞죠. 형들이 위기를 불사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사가지고 온 것을 막내 동생 베냐민은 그냥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가족이 화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요셉을 잃고 20년이 지났지만 이제 요셉에 대한 사랑이 베냐민에게로 향해서 아직도 여전히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형제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영적인 감각도 없고 또 아버지다운 그러한 지혜도 없는 것이죠. 요셉을 잃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렸어요. 참 사람 변하는 게 어렵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참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남들이, 특히 가족들이,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변하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5절이요. 이제 요셉과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나라 총리로서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보였던, 20여 년 전에 17살 때 요셉의 꿈에 보이셨던 해와 달과 11별, 그리고 11 곡식 더미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것이 성취되는 거죠. 9절에 보면 요셉도 그 꿈을 기억해요. 요셉은 보고 형들인 줄 알지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뭐 17살 때 헤어졌고 지금은 37살, 뭐 한 20여 년 지났고요. 17살 때 헤어졌을 때는 소년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렸는데 지금은 뭐 애가 둘이나 생긴 아빠가 되었고 장년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 상상도 못했겠죠.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의 전략이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다 알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차이에 요셉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를 위해서 요셉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참고 또 참고 꾹꾹 눌러 참으면서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을 실행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정탐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꿈을 생각했는데 정탐꾼이라 말할까? 꿈속에는 11명이 절해야 돼요. 근데 지금 10명만 절하고 있잖아요. 한 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꿈하고 다른 거예요. 베냐민이 빠졌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와서 절하는 것이 꿈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다 함께 와야 돼요. 요셉에게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제 43장 26절까지 가야 성취되거든요. 그 꿈이 베냐민이 와서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곡물 사러 왔습니다. 다 한 사람 아들들로 확실하다라는 말은 정직한. 우리 거짓말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우리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당신의 종들은 12형제로서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네. 아마 그때 굉장히 삼엄한 국경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아주 삼엄하게 경비를 보고 있겠죠. 다른 나라들은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동네마다 지역마다 곡물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어요. 이걸로 7년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곡식 창고를 이제 다른 나라 어차피 뭐 굶어 죽으나 전쟁하다가 죽으나 2판 4판이니까 하면서 애굽의 곡물 창고, 곡식 창고를 약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삼엄하게 외국에서 오는 아주 비싼 값에 곡물을 팔긴 하겠지만 스파이들이 있는지 아주 삼엄한 경비를 보고 있어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자기 형들에게만 이런 식의 검사를 하고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모든 약탈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삼엄한 경비와 또 조사, 그래서 정탐꾼 색출을 위한 특별히 변경 지역에서의 그런 곡물을 사러 오거나 여행하러 오거나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삼엄한 경비가 있었겠죠. 이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10명의 형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딱 요셉이 엄한 소리로 했다라는 건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아주 그냥 딱딱하게 아주 권위를 가지고 아주 딱 정탐꾼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쫄았겠어요. 뭐 이거는 정말 억울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정탐꾼이라고 확인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뭐 집에 돌아가고 가족들은 뭐 곡물을 가지고 가서 살리는 건 그만두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서. 네. 아버지가 뭐 이럴 걸 예상했을 것 같아요. 혹시 베냐민까지 보내실까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베냐민 빼고 10명의 형들만 온 모습을 보고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떼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가족이. 이 엮이는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면서 그 품에 껴안고 있는 베냐민 동생을 끄집어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아니야. 너희는 우리나라 틈을 엿보려고 온 스파이야. 허점이 보이면 곡식 창고를 약탈하려고 온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원하던 정보는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 동생이 있습니다. 요 말을 스스로 자백하도록 계속해서 요셉은 질문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원하던 정보를 13절에서 형들이 말하는 거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 얘기인데요. 없어졌다라는 아인이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죽었으면 못 올 수가 없겠지만 한 명은 왜 안 왔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요셉이 내가 너희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한 게 이거다. 아니 12명이 있었으면 한 명은 죽었다 치고 그럼 11명인데 왜 너희 10명만 왔어? 만약에 너희 말이 정말 진실한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그 한 명 데려와봐. 그럼 내가 너희 말을 믿어줄게 하면서 그 한 명이 와서 너희의 말의 진실성이 증명될 때까지 너희는 유죄라고 추정되는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 말들은 고대에는 왕의 생명을 걸고 많이 맹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한 명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하면서 다 가둬놓고 한 명만 보내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원래 이렇게 엄하게 한 명만 갔다 와 얼른 갔다 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내일 보겠지만 계획을 변경해서 한 명만 갇히고 나머지 9명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좀 위협을 가하면서 3일 동안 요셉이 당한 감옥 생활을 이제 형들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알고 있으니 만약에 저 사람이 스파이라고 계속 해버리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감옥 생활을 10명이 똑같이 3일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 가둬둘 수는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얼른 공무를 보내어서 굶주리는 가족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빨리빨리 움직였을 테니까요. 여행하듯이 한가하게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왕복 2주일 정도 걸렸겠죠.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 생각하면 3일 이상 더 오랫동안 가둬두면 가나안의 가족들이 걱정할 뿐 아니라 또 굶주림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일 정도 가둬놓고 요셉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힘으로 형들에게 보복하면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 힘으로 형들을 용서하면서 가족들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요셉의 선택은 뭐였어요? 가족을 회복시킨다 였죠. 우리도 깨어진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상처와 또 아픔을 줄 가능성도 너무 많죠. 그래서 남에게는 참 잘하지만 가족에게는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요셉과 같이 가족으로부터 형들로부터 상처받고 오죽하면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잊어버리겠다.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팔린 것뿐 아니라 17살 때만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니라 요셉 어려서부터예요.
엄마는 동생 나타가 돌아가시고 이 형들 10명이 집단으로 왕따시키면서 말 편하게 샬롬하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매사에 요셉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형들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처들, 아픔들, 누구보다도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요셉일 텐데, 요셉은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죠. 이러한 어떤 성숙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들에게서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을 엮이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기도와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족 회복의 일꾼으로 저희의 삶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형들은 변화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 또 실망스러운 모습들, 여전히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서 결국 이 가정을 다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과 성숙함과 사랑과 또 용서와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